성경을 사사로이 풀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단은 사사로이 자기 개인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예언을 풀다 보니까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 성경은 성경 전체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5절 먼저 읽어드리죠.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말씀으로 양육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을 때에 또 다른 곳에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이 에베소서 이 편지를 쓸 때에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로마 이 감옥과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있는 에베소 지역과는 엄청난 거리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쉬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간혹 사람들을 통해서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런 게 너무너무 궁금하고 자기가 개척해서 양육한 그런 성도들, 그 성도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궁금하고 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듣는다는 말은 그렇게 먼 거리를 와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알려준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가 그 성도들이 어떤 믿음의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가 15절에 보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 안에서 믿음이 있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늘 염려하고 있었어요. 지금 에베소 교인들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성도들이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늘 염려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가지가 나오는데 믿음과 사랑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는 믿음과 사랑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은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또 교회 내에서 성도들을 만나고 그런데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사랑을 사랑한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아무것도 모르고 어릴 때에는 그냥 내가 사랑하면 되나 보다 하고서 사랑하는데 인생을 겪다 보면은요 배신당할 때가 있어요. 나는 그 사람에게 베풀었는데 나는 그 사람을 섬겨줬는데 나는 그 사람을 사랑했는데 돌아온 것은 나에게 대한 배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충격을 받습니까? 그다음부터는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렵고 사람을 만나서 사랑한다는 것은 더더구나 더 두려운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게 그게 쉽지를 않아요. 인생을 이렇게 경험해보고 많은 사람들을 대해본 사람들일수록 그 배신당한 경험 때문에 사람 사랑하기가 너무 두렵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집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사회에 돌아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고아원에서 자라가지고 그리고서는 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해서 사회에 나와서 적응을 못하다가 그리고 알게 모르게 그냥 자기가 원치 않는 그런 죄를 짓고 그렇게 수감되어 있는 그런 소년들, 청년들에 대한 그런 애틋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알지도 못하는 애들이지만은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 애들을 정기적으로 그 교도소에 가서 만나서 위로해주고 또 영치금도 넣어주고 그리고 거기서 또 살다가 기간이 끝나고서 나오는 애들이 있으면 직장도 알선해주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참 보람있게 이렇게 변화되는 아이들도 있는가 하면은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그렇게 해서 도와주고 그렇게 배려를 해주었는데 이제 교도소 생활이 끝나고 나와서 인사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명이 인사를 왔는데 그래서 그날 그냥 음식을 잘 차려가지고 대접을 해주고 또 너희들이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힘들지 않느냐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좀 용돈도 주고 선물도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또 한 번 방문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참 나를 갖다가 이렇게 또 생각하고 오는구나 해서 고마워서 그날도 아주 차를 대접하면서 다가를 대접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치고 나서 이제 가야 되는데 애들이 가지를 않고 자꾸 머물러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그 아이들이 그냥 돌변해가지고요. 칼을 들이대면서 돈 다 내놓으라고. 지금 자기에게 몇 년 동안 자기들을 갖다가 돌봐주고 사랑을 베풀어준 그 여집사님을 그냥 흉기로 위협을 하면서 돈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집에 있는 돈을 다 주고 그리고서는 그냥 욕을 하면서 떠나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내가 몇 년 동안 그들을 내가 시간도 없는데 시간 내가지고 교도소에 찾아가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의 앞길을 위해서 내가 염려하면서 또 직장도 알선해 주려고 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래서 그때는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누구에게 사랑을 베푼다는 거 이거 자체가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그런 배신을 당하고 거기서 만약에 자기가 돈 안 준다고 했으면 자기가 목숨도 잃었을지도 모르는 사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사랑하는데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어떻게든 사랑하려고 하는데 이런 배신을 한 번, 두 번 당하게 되면은요 사랑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교인이라도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거룩한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루아침에 다 성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을 때 그런 섭성,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교인이면은 다 천사 같은 줄로 알았는데 그 사람을 알고서 지내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천사가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악마를 만난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만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럴 때 또 다른 사람을 저 사람도 뭐 나 같은 똑같은 죄인이야.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그러면 그 믿음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용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의 삶 이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게 내가 스스로 어떤 것을 깨달아 가지고 아니면 내 스스로 어떤 결심해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히 깨달아서 주님을 알아가고 체험하는 그런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알아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 내용이 17절부터 19절까지 나옵니다. 첫 번째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자, 에베소 교인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요, 더 잘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번역을 해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주세요. 이전보다, 어제보다 오늘 더 잘 알게 해주시고 1년 전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 용어에 숨겨진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숨겨진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숨겨져 있어. 숨겨져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피해 다니면서 숨어 계신가? 내가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은 저 다른 동네 가 계신가? 그래서 숨겨진 하나님인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했어요.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해가지고 너무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이 있으니까 숨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아담을 찾아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숨겨진 하나님이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숨겨진 하나님으로 묘사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숨겨진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신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우리가 예배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죄를 지어서 하나님하고 담이 다 이렇게 가로막혀져 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들도 그걸 체험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숨겨진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집안에 여러분들 아파트의 창문에 쫙 이렇게 커튼을 열면요, 앞에 그냥 아름다운 모습들이 쫙 보입니다. 푸른 하늘이 보이고, 그러면 쫙 강물도 한강도 보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창문에다가 페인트 칠을 해버리면요, 아무리 보고 싶어도, 햇빛이 아무리 반짝반짝 잘 나고 있어도 앞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원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잘 보이게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과 늘 교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죄를 짓는 순간 그 죄의 페인트가 하나님과의 그 창문을 갖다 다 그냥 발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어도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계셔도 느껴지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도 깨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심령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영적으로 보이게 되고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네. 이미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머무른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류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렇게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모르고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러면요, 영적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캄캄한 밤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칠흑같이 그렇게 어두운 밤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때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과학이 발달하니까 적외선 안경을 쓰면은요, 사람이 보이고 건물이 보입니다.
심지어 건물 안에, 벽돌 안에 전혀 여기서 보면 보이지 않는데 저 벽돌 안에 있는 물건들, 사람들도 보여요. 특수 안경을 쓰면. 그래서 특수작전을 하는 군인들은요, 그런 안경을 쓰고 야밤에 활동을 합니다. 우리는 전혀 보이지 않는데 그 안경을 쓰고 가면 다 보이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깨달지 못한 부분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믿음의 성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요, 전혀 내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면요,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1966년도에 우리나라에 와서 처음 마산 거기에 있는 계략 요양원에서 16년 동안 계략 환자들을 치유한 영국의 의사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피터 페더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피터 페더슨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그 당시에 얼마나 우리가 못 살았습니까? 1960년대 길거리 가보면 거지들이 그냥 수도 없이 누워있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 계략 환자들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제 동네에도 제 친구 아버지가 계략으로 돌아가시고, 뭐 저도 계략을 그때는 아니지만은 20대 중반에 계략 걸려가지고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략 환자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가서 치료받을 돈도 없어요. 그래서 영국의 그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무료로 마산 거기에 요양원에서 많은 사람을 치료해주고 16년 동안 4만 명의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살렸습니다. 그런 훌륭한 분인데 이분의 가문은 원래 예수님을 믿질 않아요. 영국에 믿는 사람들도 그 당시에는 많이 있었지만은 부모님이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피터는 정말 공부를 잘하는 친구였어요. 그도 물론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이건 머리가 똑똑하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케임브리지 대학, 의과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케임브리지 하면은 세계 10대 대학에 늘 들어가거든요. 1, 2를 다투거든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거의 60년 전에 케임브리지 대학은 그러면 세계 최고의 그런 대학이었어요. 거기에 의대를 들어갔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했겠습니까? 그래서 의사가 돼서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명성도 쌓고 부모들도 자기 아들이 거기 그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기뻐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그렇게 따라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학교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기독교 서클이 있습니다. 선배들이 예수님을 전도했습니다. 자기네 여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아주 이상한 논리였지만은 그분들이 전해주는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열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서 자기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자기가 훌륭한 의사가 돼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명성도 얻고 이게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말씀 속에 젖어 들어가면서 보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허무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 가난해서 병을 치료받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듣고서는 큰신을 합니다. 나는 그런 제3세계에 가서 그런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리라. 그래서 의과대학 3학년 다닐 때에 부모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수님 믿게 되었고 저는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놀래 자빠집니다. 그러면서 아주 분노하면서 내가 그런 짓이나 하라고 너를 갖다가 대학에 보낸 줄 아냐?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또 시간이 지나서 몇 달 후에 이야기해도 더 강하게 반대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너에게 등록금 주지 않겠다. 네가 혼자서 벌어서 네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라. 그리고서는요, 그때 이후로 40년 동안 부모님하고 연락도 되지 않겠고 그렇게 절연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는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된 소망을 발견했기 때문에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 유명한 케임브리지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 와서 그곳에서 자기가 그때 영국에서 만난 그 간호사 그분을 결혼해가지고 와서 우리 그렇게 못 살고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치료해주고
그들에게 전도하고, 그리고 보니까 그때는 성경 공부 이런 게 없으니까 성서 유니온을 만들어가지고 또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OMF 그 선교 지부를 한국에 또 세워서 또 선교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누가 선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의사들, 간호사들이, 그들이 정말 의술을 통해 가지고 선교하는 그런 것을 이분이 만든 겁니다. 누가 선교회라는 것을 만들고, 이런 이분이 한 사역들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하고 우리 한국에 귀한 바가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는요, 국민 훈장을 대통령이 이분에게 주었습니다. 영국에서도 이 소식을 듣고서는요, 대영 제국 훈장을 그분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니까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무려 4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죽음의 길목에서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거죠. 우리 한국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나온 후에는 동남아에 가가지고 그곳에서도 또한 의료 선교를 하면서 숱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 그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분이 지금 올해 나이가 88세인데 한국에 이분이 정말 오래간만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 기사를 제가 보고서는 참 은혜를 받고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이 쓴 자서전이 나온다고 해서 제가 좀 신청을 해놨어요. 그 자서전 읽으면서 좀 은혜 받고 도전 받으려고.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님들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아들이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인정하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하고 그렇게 40년을 지냈다는 것이죠. 그 사이에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살아계셨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5년 전에 아들을 받아들이기로 결심을 하고 그 아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5년 동안 연로하신 아버지를 모시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분은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모르는 것의 차이가 그렇게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 당할 때도 그걸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지? 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만들지? 내가 반드시 원수 갚을 거야. 반드시 보복해 버릴 거야. 이렇게 간다고요. 그러다 보면은요, 세상의 삶이 아주 망가져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다. 이거 우리가 하나만 알아도 억울한 일 당할 때 절대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건, 내가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이라는 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야. 그걸 알면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롭게 판단해 주실 거야.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지금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정말 믿음으로서 선을 심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을 거두게 해주실 거야. 그 믿음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요,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절대로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끌려갑니다. 오해받아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자기는 늘 선을 베풀면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항상 고난과 환난과 오해와 핍박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은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며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신다는 그런 분임을 알았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를 바로의 꿈을 통해 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끔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일부분만 알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고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기원전 8세기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는데 자기 민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망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선포하기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범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쓰러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라가 망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만 된다.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망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이 신인 줄 알고 그곳에 가서 절하고 그것을 섬기다가 우리는 지금 망해가고 있는 것이다. 근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호세아가 이야기하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BC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사사기 2장을 보시면은 거기에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한 기사가 나와요. 여러분들 성경 가지신 분들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절만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사사기 2장에 그 세대와 다른 세대라는 그런 말이 나와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사사기 시대에 그토록 이들이 외침을 받고 나라가 망하고 식민지로서 10년, 20년이 아니라 40년, 80년씩 그렇게 고난을 당했는가?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사기 2장 7절하고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리고 10절로 넘어갑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기 10절에 보면 그 세대가 나오고 중간에 보면은 다른 세대가 나오죠. 그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은 여호수아와 함께 살았던 세대, 또 여호수아와 함께 사역했던 그런 장로들, 지도자들이 같이 있었던 그런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들은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건널 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만나주는 것을 그것을 먹었던 세대입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뜨려가지고 생수가 나와서 200만 명이 다 마실 수 있게 하는 그것을 체험했던 세대들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약속의 땅을 약속한 대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 세대가 바로 그 세대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해 주시고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면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살 길이 열리게 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는 모든 것이 넉넉했음에도 불구하고 망하는 쪽으로 가게 되었던 그런 것들을 다 보았던 체험했던 세대인 것입니다. 그 세대가 지나갔다는 여호수아도 죽고 같이 사역했던 장로들도 죽고 다 그 세대가 지나가고 나니까 그러면은 그 세대가 지나갔으면 보통 우리는 그 다음 세대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다음 세대라고 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왜냐하면 그 세대와 후 세대가 영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알았던 세대들은 승승장구하면서 승리하면서 영적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갔는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그 세대들은 완전히 그 세대와는 영적으로 질적으로 다른 세대로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른 세대가 사사기 2장 이후로 펼쳐지는 세대들이래요. 사사기 2장은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의 그런 온갖 범죄와 패망과 멸망과 고통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교회에 이 교인들이 이전 세대하고 다른 세대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전성이 이루어지지를 않았어요. 믿음의 유산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아버지 세대에 경험하신 것이고 그건 할아버지 세대에 경험하신 것이고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하고서 다른 세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정말 한국 교회의 위기고 한국 백성들의 위기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는요 다 해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뭔가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머리로서 우리가 소설책을 읽으면은 삼국지를 읽으니까 거기에 이런 나라도 나오고 이런 저런 사람도 나오더라. 그런 걸 아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아주 친밀해지는 관계, 그걸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읽고 성경에 그 예수도 나오고 베드로, 야고보도 나오고 뭐 바울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는 뭐 이상한 그런 것들도 뭐 환상들도 나오고 하더라. 그런 아는 것을 지금 하나님 아는 거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 할 때는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을 길에서 만났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하고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 그 사람이 나한테 묻는 거예요. 그 누구누구 목사를 혹시 아시냐고 그러면 제가 그러잖아요. 아유, 잘 알죠? 저하고는 절친입니다. 그 절친이라고 한 바로 그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 표현하고 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절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당신 저 하나님 어떻게 믿느냐고? 저는 하나님하고 절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래. 친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 그 어느 오아시스 교회 어떤 장로, 어떤 집사, 권사 나하고 절친이야. 나하고 절친. 여러분 그렇게 인정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아시스 교회 그 문병용 목사 나하고 절친이야.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늘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것, 그것을 하나님과 아는 관계라고. 이것은요,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엄마가 아기를 가졌어요. 10개월 동안 그 아기 품에 안았어요. 그리고서 출산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울면은요, 기저귀 갈아주고, 배고파하면은 먹을 것 주고, 옷 입혀주고, 그리고 애가 웃는 모습 보면서 엄마도 그냥 활짝 웃는 거예요. 애가 웃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웃어. 정말 기뻐서 웃습니다. 그리고 애가 아파서 막 울면요, 엄마도 같이 울어요. 그게 함께하는 건데요. 바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 엄마가 아기를 아는 것 같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을 나도 슬퍼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내가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하면서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친밀한 절친의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 그 순간순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하늘의 평강, 천국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복음성가 63장 부르도록 합니다.